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저희 둘째가 태어난 지 오늘로 9일째 됐습니다. 진짜 작아요. 너무 작아요. 근데 이 작은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38주 5일 동안을 살았습니다. 오랜 시간을 살았죠. 근데 태어나 보니까 너무 작은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 이 아이는 평안함을 느꼈을 것이고 안정감을 느꼈겠죠. 엄마의 심장 박동 소리가 있을 것이고 엄마가 말하는 그 음성들이 들렸을 것이고 그 목소리 때문에 그 목소리를 듣고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안전하다, 평안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양수의 이 아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평안했을 것 같다. 아마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엄마 뱃속에 양수도 있고 이 탯줄로 내가 배도 부르고 하니 여기서 계속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참 평안하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이는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뱃속은 점점 비좁아져요. 너무 태어난 아이를 보면 너무 작은데 뱃속에서 언제까지 자랄 수가 없으니 뱃속에서 커가다 보면 이제 비좁아지겠죠.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그건 사실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지만 근데 출산 시기가 가까워지면 좁아진 공간 때문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자궁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수축을 하다 보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해 보면 이래서 폐쇄 공포증이 생기는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 보기로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거죠. 내가 참 평안했는데 갑자기 자궁이 막 수축을 하고 내가 커지다 보니까 이 뱃속이 불편한 거죠.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 내가 이러다가 여기서 죽겠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렇겠다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죠. 제 생각이고 사실 그런 불편함, 그런 압박감 이거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훈련 과정이라고 합니다. 비좁고 힘든 뱃속의 그 생활이 끝나는 순간에 이 아이는 눈앞에 펼쳐지는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눈부신 조명 그리고 엄마 아빠의 따뜻한 품 그리고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그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뱃속에서 아이가 있을 때 출산 전에는 캄캄하고 답답하고 그런 것의 연속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꼭 필요합니다. 아기의 지혜로는요 그 너머의 세계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당장 눈앞에는 캄캄하고 답답하고 한데 이제 끝났다 싶은 그 순간에 그때에
이제 출산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세계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눈앞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이제 끝났다 싶은 순간에 하나님의 지혜는 그 고난을 넘어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세계를 예비해 두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맥락으로 십자가 너머의 영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두루 다니시면서 설교하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부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느냐?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누구는 엘리야라고 하고요. 누구는 예레미야라고 하고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한 완벽한 그 정체성을 꿰뚫는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다라고 하잖아요. 이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예요. 그리스어.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메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 시대에는 누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셨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칭호가 여러 차례 사용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서 비로소 사람이 처음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마태복음에서 여러 차례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제자들도 언급했고 많은 언급이 있었지만 오늘 베드로가 이 언급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믿고 고백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에 경고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저는 이게 참 궁금했어요. 왜 이거를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 어디서는 또 말을 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는 말을 하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의 죄와 모든 사망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의 종으로 죽으시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원하는 메시아,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어떤 메시아이고 어떤 그리스도였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낼 메시아, 그리스도, 강력한 통치자로서 그들을 구원해낼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역할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오해.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이들에게는 여전히 오해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침묵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런 오해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오늘 본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고난 받으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흔히 우리가 아는 말로 순환 예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순환 예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순환 예고를 3번 하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때로부터라고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보면요. 이때로부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때를 가리켜요. 이때로부터라는 단어가 그때도 사용됐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때로부터라는 의미입니다. 그게 이때로부터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사용됐다면 오늘도 이때로부터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는 그 시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그 순간이 이때로부터예요. 근데 이때로부터는 언제냐면 순환 예고의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장 17절은 공적인 사역의 시작을 가리켰다면 오늘 이때로부터는 순환의 시작을
말하는 의미로서 이때로부터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어요. 바로 이 고백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내들인 공회의 그 회원들이자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고 인정했는데 예수님이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상한 일이에요. 왜 이상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 왕국을 다시금 이렇게 세우고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 왕국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자인데 다윗 왕국의 재건을 고대하는 그 자들이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이상하단 말이에요.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고난을 당하고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자신의 조상들은 어땠냐면 애굽이라는 강대국 아래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다윗 왕국을 이렇게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들이 듣고 그들이 그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바랐던 메시아 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고 이후에는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이어지는 계속해서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그들이 바랐던 것은 다윗 왕국의 재건이었어요. 마치 하나님이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 왕국을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드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이곳에서 해방돼서 다윗 왕국으로 다시금 우리 나라를 일으킬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아, 메시아만 오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언하셨는데 이제 메시아만 오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기만 하면 다윗 왕국이 재건될 것이다. 이게 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였단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면, 진짜 그리스도로 오셨다면 예수님을 사실 먼저 알아봐야 할 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당장에 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윗 왕국을 재건하는데 앞장서야 하고 그들이 소리쳐 외쳐야 했을 거예요. 많은 백성들에게 진짜 그리스도가 여기 오셨다.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우리가 고대하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윗 왕국을 재건하자.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더러 그들에 의해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신다고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충격적인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우리 눈앞에 계시는데, 메시아가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 메시아를 몰라보고 심지어 그 메시아가 죽어야 한다고 하니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요. 여기서 항변하다고 하는데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 원어를 보면 책망하다, 꾸짖다, 질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책망하다, 꾸짖다, 질책하다. 자, 강한 반대를 표현하는 겁니다. 반대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훈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이 똑같은 그리스어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냐면요, 마가복음 4장에서 사용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주무셔요. 근데 바람 때문에 이 배가 곧 이게 완전히 침몰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광풍을 만났거든요.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노력하는데 예수님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때 제자들을 꾸짖으신 게 아니라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바람을 꾸짖으셔요. 그랬더니 바람이 멈추고 잔잔하여졌다. 이때 꾸짖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오늘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었을 때 그 단어. 자, 그리고 또 어디에서 사용되냐면 누가복음 4장에서도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오늘 본문에서 항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누가복음 4장은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그때 이 단어가 사용돼요. 항변하다. 그때 꾸짖으셨다. 이게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실 때 사용했고 귀신을 내쫓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됐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너무 무례한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단어를 사용할 수 있냐는 거죠.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바로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시다. 이 고백을 한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 마치 아랫사람에게 하는 것처럼 귀신에게 하는 것처럼 강하게 통제하려고 했고 책망했단 말이에요. 꾸짖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자신이 생각하는 메시아관과 달랐기 때문에. 베드로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치적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야 하는데 그래서 다윗 왕국을 재건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한 겁니다. 꾸짖은 겁니다. 질책한 겁니다. 예수님, 그럴 일 없을 겁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을 뿐더러 이해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지혜에 반해서 베드로는 고난이 없고 영광만 있는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고난이 있으면 안 돼요. 영광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원했던 메시아관이에요. 죽으면 안 됩니다. 고난당하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돼요. 일어서야 하는 겁니다. 강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구원해 줄 메시아를 바랐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통제 안에 두고 싶어 했어요.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와는 거리가 있으니까. 나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고난의 길을 가시겠다고 하니까 항변한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신자들도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있고요. 영적인 무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지만 똑같아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요. 입술로 이 고백을 진짜 내뱉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타락한 본성과 영적인 무지가 있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인간의 이성 그리고 세속적인 지혜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하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뿐입니까? 남의 인생도 판단하려 합니다.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가장 이성적이고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줄 때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여긴단 말이에요. 놀랍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 통제권 안에 두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영적 오만이라고 해요. 영적 오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라는 고난과 그 죽음을 통해서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셔야만 하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당시를 살아간 그 제자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고요. 고난이 오고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 뭘 합니까? 한 번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겠죠. 두 번은 주님 앞에 나가서 울부짖겠죠. 세 번은 주님 앞에 나가서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면서 앉아 있겠죠. 계속되면요, 예수님을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통제권 안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냐는 거예요. 성경이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인간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갖다 댑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력한 통치자로, 강력한 지도자로, 예수 그리스도 강력한 통치 지도자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야만 한 이 사실을 마주했을 때 인간의 지혜로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건 인간이 생각할 때에 패배한 것 같잖아요. 실패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패배한 것 같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승리를 이뤄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뭐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알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기에 우리 뜻대로 안 되면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실패하고 패배한 것 같은 그 상황을 통해서 영적인 승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리석고 이해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에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우리가 너무 불안해하니까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언제나 선하게 이끌어 가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때에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모를 뿐이에요. 어리석어서. 현재의 패배가 영원한 패배로 이어지지 않아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예요? 평안이래요. 미래와 희망이래요. 미래와 희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래요.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실패하고 패배할 때 망했구나라고 하지만 우리는 망했구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영적 무지 때문에 우리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예수님께 항변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항변하잖아요.
베드로가 항변하자 예수님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사탄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전까지 예수님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베드로한테 내가 복이 있느니라. 내가 복이 있다. 그런데 몇 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치 그 자리에서 있었던 제자들이 그랬을 것이고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하시니까 진짜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라고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사탄인가? 아마도 당사자인 베드로가 제일 당황했을 겁니다. 방금 전까지 내가 칭찬을 받았는데 갑자기 나에게 사탄이라고 하시니까 복이 있다고 했는데 사탄이라고 하시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 당근도 주고 채찍도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잘하면 칭찬을 하고 잘못하면 훈육을 하고 그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약간 당근도 주고 채찍도 주고 그런 걸까요? 이래야 예수님이 생각할 때 베드로가 잘 따를 것 같으니까 당근 주고 채찍 주고 그러는 겁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꾸짖으신 걸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게 할 그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만약에 꾸짖으셨다면 그랬다면 우리가 이해하겠는데 메시아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23절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베드로가 진짜 사탄이 아니라 사탄의 일을 하는 자라는 말이에요. 네가 진짜 사탄이구나 이게 아니라 너는 사탄의 일을 하는 자구나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일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넘어지게 하는 것. 자, 넘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원어를 살펴보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자 혹은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자예요. 죄를 짓게 하는 자, 믿음을 방해하는 자. 이게 넘어지게 하는 자의 뜻입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를 가리켜서 왜 사탄아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러면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람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하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그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셔야 하는 그 예수님을 가로막고 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넘어지게 하는 자로 일을 방해하는 자로 지금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선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을 고백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셔야 하는지 몰랐어요. 세상이 기대한 메시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 이건 달랐거든요. 세상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사이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승리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세상적 논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는 영적 논리로 메시아를 예비하신 거예요. 이 공식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 적용된 이 말씀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해도 얼마나 세상적인 생각이 앞서는지 모릅니다. 그런 나를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부인해야 한다. 그러면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 내가 가진 지혜, 내가 가진 이성, 내가 가진 뜻, 내가 세운 기준, 내 안에 숨어있는 탐욕, 정욕, 자만, 이런 것들을 부인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요, 내가 우상이 돼요. 그리스도인이 나 중심인 세상을 살아가면요, 다른 무엇이 우상이 아니라 나 자신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 말하는 걸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생각했을 겁니다. 이렇게 흔히 생각해요. 예수님이 당시에 처형 도구였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으니까 얼마나 고난이고 그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다가왔을까?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고난을 그 고통을 억지로 힘들게 참아내는 고행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나에게 고난이 왔구나. 나에게 고통이 왔구나. 아, 힘들지만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아, 십자가를 지고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러려고 예수님 믿습니까? 고난이 오면 힘들게 참아내야 하지. 예수님도 십자가 지셨으니까. 힘들려고 예수님 믿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려고, 고난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그 고난이 찾아왔을 때 비로소 내가 십자가를 지는구나.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라는 거와 연결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서 왕노릇하던 내가 그런 나를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이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예요. 나 자신을 십자가에서 매달아서 죽이는 것. 그것을 의미한다고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증명하려던 그 시도를 끝내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권과 통제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삶이 흘러가야 한다는 그 통제권을 이제 예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렇게 하면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신앙이 아니라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옳습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솔직히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보같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예수님 바보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조롱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넌 남을 구원했는데 너는 구원할 수 없냐? 만약에 네가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오잖아? 내가 믿을게.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조롱했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시는 분이십니까?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충분히 내려오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것, 예수님이 3일 만에 일어나셔서 승리를 완성하셨잖아요. 그렇죠? 21절 다시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우리가 바보 같아 보이는 그 십자가를 왜 지고 따릅니까? 왜요? 바보 같아 보이는 그 일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면 옳기 때문이에요. 그게 옳기 때문이에요. 제3일에 살아난다는 그 사실, 제3일에 살아난다는 그 사실을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그 앞에까지의 내용만 생각하고 죽을 것을 무서워해서, 그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가 죽으면 우리의 꿈은 물거품이 되니까 그게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걸 막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은 그런 십자가를 진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승리를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요, 승리를 완성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영적 무지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알지 못해서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우리보다 더 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희망으로, 미래로 인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어요. 십자가까지만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면 좋겠단 말이에요. 근데 십자가 너머의 영광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너무 커 보이니까요. 십자가가 너무 커 보이니까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십자가가 내게 너무 크니까. 그래서 십자가 너머의 영광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그냥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너무 커서 십자가 너머의 영광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너머의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로움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더 지혜롭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지혜를 내세워서 항변하기보다, 우리의 그 어리석은 지혜를 내세워서 하나님께 항변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시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비록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보다 앞장서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감으로 십자가 너머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힘드십니까?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 무릎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서 패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너머의 영광으로 인도할 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시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